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2장 20절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12장 20절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계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계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합니다. 악을 꾀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것이 인간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한 거죠. 그거를 던져버린 것을 악을 꾀한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그래야 하나님 선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 말씀으로 만든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천지창조 마치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 선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만 선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선하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선인이 딱 하나뿐이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통제를 받으면 선한 사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으면 선한 사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떠나면 악한 사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예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이제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조건 안에 용서받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용서받는데 그래서 예수 피로 용서받았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서는 그 용서받았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인데 회개했다는 말을 그냥 죄를 자백한 걸로만 치부하려고 듭니다. 그래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말은 예수의 피를 발랐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게 된 자들은 회개했다는 소리입니다. 회개를 전제로 해서 예수의 피를 발라주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 겁니다. 완전하게 받아야죠. 완전하게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건데요.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악에서 벗어난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예수에게 완전하게 통제받으면 악에서 떠나는데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아까페로 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한 본질입니다. 아까페 한 본질이에요. 아까페 한 본질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까페로 행하시고 예수님도 아까페로 행하시고 성령님도 아까페로 행하십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아까페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의 피로 용서하신 자 성령으로 오셔갖고 아까페로 행하는 길로 이제 인도하시고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 인도함과 이끌어 들임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계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세상의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그 말들은 계율입니다.
진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으로 나뉘어지는데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려가면 예수에게 통제받습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이제 통제받은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으니까 그 열매가 곧 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령에게 통제받는 것은 예수에게 가는 거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예수에게 가는 거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다 하는 거를 이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깨한다는 것은 예수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인데 그 머리가 하자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 악을 깨한다는 건 머리를 다른 걸로 바꿨다는 거죠. 다른 머리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의 머리가 될 수가 있고 그들의 조직의 머리가 될 수 있고 조직의 장이 머리가 될 수 있고 마누라가 머리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머리가 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머리가 될 수가 있고 귀신이 머리가 될 수 있고 마귀가 물론 이제 귀신과 마귀는 하나니까 마귀를 머리로 삼아서 움직이는 것 이게 악을 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계율이라는 게 있어요. 거짓말이죠. 사람을 속이는 거죠.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딱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입은 사람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게을로 사는 자 이 둘로 나뉩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지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은 게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해서 그 천국을 그냥 파격적으로 열어놓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통제받는 분량이라는 게 있고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궁일이 작동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 생활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려고 가야 하는 겁니다. 아까페로 살면 이제 성품이 그 사람의 것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서 육적인 성품, 육적인 사랑, 육적인 욕심, 그 사람을 관계하는 주변 사람들의 성품에 그 억눌려서 길들여지는 것들을 다 억제시키죠. 다 제거하고 오직 아까페에게만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통제입니다. 그 통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주셔서 예수에게 통제받고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제2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게 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짝이 된다고 하는 엄청난 깨달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짝이 되려면 아까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신부단장 그러잖아요. 근데 신부로 단장되려면 하나님 패밀리잖아요. 그런데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도 아까페로 행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아까페로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아까페로 행하시는데 삼위일체죠. 아까페로 행하시는데 우리가 육적인 본질로 행하면 그거는 진노 아래 있는 거죠. 진노 아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하고 다르면 진노를 받는다고죠. 하나님 본질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본질은 인간 힘으로 입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건 회개의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회개한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의 피로 바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당연히 강건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까페 성품이 전이가 돼갖고 그 사람 속에 표토층처럼 차근차근히 쌓여집니다. 표토층이라는 거는 옥토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표토의 땅에 아무데나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 표토층이 비옥해야 돼요.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 아까페가 와서 자리 잡아서 행동으로 나오면 그게 또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페가 내 속에 자리 잡으려면 아까페로 행동해야 돼요. 한 번 행동, 두 번 행동, 세 번 행동, 네 번 행동 이게 이제 항상 쉬지 않고 행동을 하면 그 표토층이 점점 깊어집니다. 어디를 가면 이제 표토층이 5cm 깊이가 5cm, 어떤 데는 10cm, 어떤 데는 30cm, 보통은 70cm인데요. 아주 깊은 데는 2m까지 되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옥토죠. 농사짓기 가장 좋은 땅이죠. 최적화된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토층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하나님은 그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희락이에요. 하나님만이 기쁨이죠. 누가 그를 슬프게 할 자가 있겠어요. 스스로 계신 자는 희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희락이 그 아까페로부터 나오는 거죠. 아까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희락을 공유하게 돼요. 하나님의 희락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희락을 공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희락을 공유하려면 아까페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임상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사랑을 진하게 받으면 행복이죠. 기쁨이 아주 오래갑니다. 두고두고 기쁘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만들어지는 사랑도 이렇게 희락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 계신 거잖아요. 아까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막 솟구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까페로 살면 희락이 있는데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희락이 없어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기울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50대 50 지분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살자 합의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인간 것은 다 죽고 하나님 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도 인간 성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아까페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완전한 통제를 받는 걸 화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논한다는 말은 그 화평으로 사는데 그 인생 목표를 두고 그쪽으로만 주력하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만나면 아까페로 대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대합니다. 논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욕을 했으면 나는 그에게 욕으로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주고 또 악으로 나오면 손으로 갖고 아까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페가 하라는 대로. 성경의 그 사복음서나 또는 바울과 사도들의 편지가 있죠. 구약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예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아까페의 반응이에요. 아까페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알려주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종이 되면은 종은 주인의 성품에 닮아져 가요. 주인이 음란하면 그 사람이 음란한 거예요. 주인이 교만하면 그 교만을 받들어야 되니까 교만한 행동이 되는 거고, 주인이 음란하면 음란한 행동이고, 주인이 간음을 좋아하면 종은 그 간음을 이제 받들어줘야죠. 모든 간음의 일처럼. 그러니까 성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주인을 모시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갖고 큰 소리 쳐도 그 속에서 아까페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을 꾀하는 사람이에요. 아까페가 안 나오면 악을 꾀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꾀하다는 것은 그 속에 기울이 있다고, 기울. 속임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시면 아까페가 나오거든요. 예수가 없으면 아까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안 나오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죠. 말로는 천사같이 말하지만 행동은 예수가 없잖아요. 아까페가 없으니까 아까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페가 나오는 삶으로 우리가 들여져야 하거든요. 아까페가 나오는 삶으로 들여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고, 그러면 성령 각성에 와서 예수 고품 갈증을 줘서 상사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런 상사병으로 구하면 예수님 오셔서 왼손으로 포기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죠. 그렇게 예수가 안아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안아주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예수가 와서 안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속에 예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셔서 예수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이 그 초반에는 이제 종으로 살다가, 초반에는 종살이 하다가 아까페가 자리 잡으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똑바로 종살이를 하면 예수의 종이면 아까페가 나와야 돼요. 뭐 은사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도 그거는 기능 은사고요. 제일 좋은 은사가 그 아까페예요. 아까페. 그 아까페가 나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계율이 그 속에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입으로 사랑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죠. 입으로는 사랑 얘기를 하고 행동에서는 사랑이 안 나오고 계율이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아까페가 있어갖고 아까페 그 사람 속에 있으면 물된 동산처럼 희락에 강해 둥둥 떠요. 희락에, 하나님 희락에 잡혀서 참 즐거움으로 살죠. 근데 그 즐거움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즐거움으로, 희락의 기름으로 그 인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그 아카페시고 아카페 그 본질로 인간을 흙으로 빚었잖아요. 빚을 때 희락이 거기 함께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희락을 만나면 알아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즐거움과 희락이거든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즐거움이 거기 있죠. 물론 인간도 보면 뭔가 그 창조 또는 만들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가지신 기쁨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희락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희락의 기름으로 이제 아카페로 사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건데요. 하나님 아카페 속에는 하나님의 희락의 기름이 가득해요. 그래서 아카페로 살면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거든요. 아카페로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아카페로 행할 때마다 그 희락이 희열과 함께 이제 불꽃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희열을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예수의 은혜 곧 성령으로 부터 온다고 해요. 성령으로부터 희열이 솟구쳐 나오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나님 얼굴에서 희락이 쏟아져 나오고 희락과 희열이 만나서 그러니까 예수의 아카페로 행하는 사람에게 희열과 희락이 만나서 터져가면서 동시에 그 사랑에서 나오는 희열과 희락을 누리게 되죠. 굉장한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희열과 희락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사람을 즐거움으로 이끌어들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아카페로 사는 거거든요. 아카페로 살면 그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죠. 그 희락의 즐거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카페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지를 못하면 이 희락을 몰라요. 기쁨을 몰라서 인간이 이제 어려서부터 그냥 기쁨을 찾아다니잖아요. 예, 그 하루 단 1초도 그냥 못 지내고 심심해서 죽으려고 그러죠. 예, 그리고 남자 여자가 아무리 그 뭐 서로 사랑해도요. 소일거리를 찾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예, 그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찾는 거는 구도적 열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유희락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이런 원리 속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카페로 사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락에 반응하게 만들고 그 희락이 와야만 인간의 행복의 만땅, 행복 만땅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 세상 기쁨을 구하지 않죠. 세상 쾌락을 구하는 거는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나를 만들 때 내 속에 두신 희락인가 해서 이제 만남의 기쁨부터 찾죠. 만났을 때 거기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만남이 계속되죠.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뭐 강제로 헤어지게 되면 아프죠. 자기가 버려도 애석하면서도 양면성을 가지면서 이제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 기쁨은 아카페 안에 있고 아카페는 오직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아카페가 없어요. 아카페가 없으면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방황의 끝이라고 그러죠. 방황의 끝. 인생에 뭐 마약도 먹어보고 온갖 거 다 해봐도 인간은 행복을 못 찾아요. 행복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는 건데 그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시키는 대로 아카페로 살고 보니까 비로소 인간의 행복의 희락이 아카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아카페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그때부터는 온 삶 다 바쳐서 온 인생 다 바쳐서 이제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하죠. 아카페가 영혼을 사랑하는 길을 이끌어가면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겠죠. 선교하겠죠. 거기에 하나님 희락이 항상 어려 있죠. 거기에 깃들죠. 하나님 희락의 강수가 항상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 기쁨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재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또는 이웃을 섬기는 것에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속에 하나님 희열이 와서 깃들어서 그를 기쁨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 기쁨 속에 산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힘을 주죠. 상사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왼손으로 포기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아카페의 종이 되는 거죠. 아카페의 종이 되면 이제 그 종살이 오래 하다 보면 주인의 성품이 그대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주종의 관계는 개체로서 주인이 있고 내가 있고 떨어져 있는 거지만, 우리에게 말하는 주종의 관계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길들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전이시켜 자리 잡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질성이 되는 거죠. 같은 본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자리 잡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은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영적 삼사병을 가져야 예수와 한 몸 되거든요. 예수와 한 몸 돼야 아까페가 들어오고요. 아까페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희락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희락 속에 산 거죠. 제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아까페로 산다면요, 하나님의 희락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되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우리에게 영적 상사병을 주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되는 겁니다. 상사병하고 기도응답 받는 거하고의 차이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데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받는데도 사무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은사 받는 거, 기능 은사 받는 거, 응답 받는 거를 상사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사병은 예수와 한 몸 돼서 아까페로 사는 데만 그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갈망이죠. 물론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지만, 이렇게 세상 거 얻거나 무슨 은사를, 기능 은사를 얻는데 사무치는 그것도 예수님이 줘야 돼요. 그 사모함도. 그런데 예수와 그 아까페로 통제를 받아서 확실하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 돼갖고, 예수님이 이제는 너를 종으로 하지 않고 친구로 한다 해갖고 이제 비밀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가운데서 아까페를 공유하게 되면, 아까페로 공유가 되면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희락이 터져 나오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희락으로 함께 사는 자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의 고생과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의 희락으로 인간의 나르시스를 이기죠. 인간의 나르시스가 강한 사람들은 유리구두 신었다고 그래요. 유리구두. 그래갖고 자기 연민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거울 속에 빠져 죽은 연놈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울을 쳐다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눈물을 펑펑펑 쏟아갖고 그 물에 이제 들어가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자기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욱하는 마귀가 나와서 실족한 거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이 나르시스, 유리구두를 완전히 벗어야 돼요. 이걸 완전히 벗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되고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로부터 그 유리구두, 그리고 나르시스죠. 자기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 악을 꾀하는 개울덩어리인가를 알게 되죠. 마귀죠, 말이에요. 그 흉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환멸을 느끼게 되는 거. 그거를 뽑아달라고 말도 못하게 매달리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영적 상사병이죠. 영적 상사병으로 예수와 아까페로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리구두를 완전히 벗겨달라고, 나르시스 완전히 벗겨달라고, 자기 사랑이라는 괴물을, 그 흉악한 괴물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이제 울부짖죠. 그 영적 상사병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거를 처리해주고, 아까페가 그 삶 속에 들어가죠. 유리구두 신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겪어도 다 유리구두로 담아내죠. 담아내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고통받죠.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은 이제 자살로 가고, 그거를 보복하는 사람은 공격성이죠. 그래갖고 다른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막 학대하고, 힘 있으면 막 주로 패기도 하고, 막 온갖이 다 하죠. 그래서 그 속에 자기 사랑이라는 게 뽑혀나가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는 조건이 자기를 부정하는 건데요. 자기 사랑을 완전히 뽑아버리는 은총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세상 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받아들이게 하죠. 세상 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받아들이게 해요. 예수만 받아들이게 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받아들이는지, 그렇게 간절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사랑이라고는 거울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 아카페 사랑이라는 이제 그
거울이 주어지는데,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 얼굴이 직접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다고 그러죠. 그건 이제 은사입니다. 은사인데, 아가페 사랑의 종이 되면은 아가페 사랑이 그의 얼굴을 쳐다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그의 거울 역할을 해요. 신부단장하는 거울 역할. 여기서 구분을 해야 돼요. 욕심에 있는 그 나리시스가 거울 되는 거하고 아가페가 거울 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아가페 거울이 되면 자기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했어도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그래갖고 더 죄송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죠. 하나님, 내가 좀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울부짖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구분해야 되냐면, 그 은사 계시를 받은 사람들 상태는 아가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가페 거울이 없어요. 그래서 아가페 거울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가리켜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용어를 써서 여기다도 쓰고 저기다도 쓰고 그래서 같은 뜻이 아니에요. 달라요.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라고는 거울을 쳐다보는 사람은 자기 사랑에서 자기 모습이 비춰지는 그 거울은 자기가 비참한 것만 보여요. 너무 불쌍한 것만 보여요. 자기 연민의 눈물을 펑펑펑 쏟아가지고, 그렇게 펑펑 쏟아지면 남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남을 죽여서 자기가 살라는 길로 가야죠. 부인이 남편과의 삶 속에서 자기 사랑의 거울 속에 푹 빠져 있으면 그 남자 만나서 지금까지 고생한 것만 눈에 보이고 참 불쌍한 것만 보여요. 그러면 그 원망 불평이 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갖고 심지어 이 남편이 죽어야 내가 행복하겠다 해갖고 기획살인을 하죠. 음식물이든지 약이든지 하여튼 뭐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능적으로 남편을 죽여가죠.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그렇게도 안 죽는 남편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인은 거기서 펑펑 울고 나서 희망을 못 찾죠. 그러니까 그냥 자살해버리고. 또 어떤 남자는 차 몰고 가다가 차 확 꺾어서 호수에 빠져 죽고, 큰 차에 부딪혀 죽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끝내는 거죠. 이게 자기 사랑의 거울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사랑의 거울에 걸려있으면 그렇게 파멸해요. 그래갖고 마귀가 그때는요, 얼마나 세밀한 것이 기억나게 하는지 몰라요. 아주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날까지 사람들한테 자기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받고 하는 것만 다 드러나요. 자기가 남한테 한 것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면 그 사랑 앞에서 자기 자신이 걸은 길이 보여요. 남을 사랑하지 못한 거,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갖고 정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나는 내 속에 자기 사랑이라는 괴물에 걸려갖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형제 사랑, 진리 사랑, 영혼 사랑,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 사랑하지 못한 거, 마누라 사랑하지 못한 거, 예수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지 못한 거, 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다 드러나갖고 거기서 이제 또 엉엉 웁니다. 자기 사랑의 거울에서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거는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짓이죠. 그런데 예수 얼굴에 있는 거울에 자기 자신을 보고 그 속에 있는 악을 다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영으로 오셔서 그 심령을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를 다 걷어가시고 그리고 아가페를 채워줘요. 자기가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한 만큼 채워줘요. 아가페가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한테 용서받는 사랑받았으니까 사랑받으면 희락이 생기죠. 또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자체가 희락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서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또 용서해주죠. 남을 사랑해준다 그죠. 그러니까 희락이 2중, 3중, 4중으로 그 속으로 덮쳐와가지고 희락의 파도에 잠겨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죠. 예수의 얼굴을 보면 내가 남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거 다 고백하면서 울고불고 회개하고 나면 예수의 피가 와서 발라주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고 그리고 예수가 들어와서 왼손으로 벽하고 오른손을 안아줘갖고 채워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게 바로 화평을 논하는 거예요. 화평을 논하는 겁니다. 그렇게 화평을 논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평을 논하니까 그 사람은 그때부터 희락의 강수에 희락의 기름이 둥둥 뜨죠. 즐거운 거죠. 즐거운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등급을 높여서 빛을 또 비춰주면 비춰준 만큼 예수의 얼굴에서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을 다 토해내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예수가 왼손으로 보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셔서 더 채워주시고 이렇게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의 계단이 12계단이잖아요. 맨 밑에 12계단에서부터 10계단, 8계단 이 2계단씩 뛰어 오른다면 그렇단 말이죠. 어떤 사람 5계단씩 뛰어 오르면 금방 꼭대기 가서 살죠. 꼭대기 가서 삽니다. 그렇게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주는 그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예수 얼굴을 항상 구하면 그렇게 영적 상사병의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세월에 이런저런 은사 받는 것도 좋지만 이런저런 기도응답 받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영적 상사병이에요. 예수와 그의 통제 받는데 그 영적 상사병이거든요. 그 영적 상사병을 얻는데 주력하는 사람은 화평을 논하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희락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영적 상사병을 받는데 주력하는 삶으로 받쳐져야죠. 영적 상사병을 받는데 주력하는 사람 삶으로 받쳐지면은 하나님 그를 사랑하셔요.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예수 앞에 온전히 바쳐서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는 그 거울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이 말씀은 다른 거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구하는데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이런 거 기도응답을 구할 때 예수 얼굴을 구하잖아요.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 상태는 희미한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거품, 통제 거품, 갈증으로 끌어가는 그 얼굴빛은 거울과 같아요. 그걸 우리가 봐야만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만남느니라. 여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거지. 예수 얼굴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얼굴이 거울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연민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거울이 돼갖고 그것이 이제 자기를 속이는 거고 악을 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연민의 거울을 쳐다보는 거는 악을 꾀하는 거예요. 악을. 그렇게 해갖고 결과적으로 예수한테 달려붙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 바깥으로 뛰쳐나간다니까요. 자기 연민의 거울에 보면은.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는 결국 거짓에 붙잡혀요. 예수하고 연합되어야 이 진리의 사람 되는 거지. 예수한테 버림받으면 예수를 떠나면 버림받는 거죠. 그러면 거짓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되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만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이 말씀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이제 수지 맞는 거죠. 이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주의 얼굴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죠. 그리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자에게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 궁극적으로 주고 싶어 하는 건요. 기능 은사도 이제 예수님이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예수와 한 몸 되는 거. 그래서 한 몸 된다는 건 인간 속에 들어있는 육적인 걸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거죠. 아카페로 사는 거죠. 아카페로 사는 것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사랑, 자기 연민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을 포기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화평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논하려면 자기 사랑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사랑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포기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와서 모든 실체를 드러나게 하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은 환멸,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힘입으면 그게 환멸이 와요. 속되거나 부정하거나 더럽거나 거짓되거나 마귀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더럽게 계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그 거룩함이 되어주시면 그때 비로소 그 자기 사랑을 포기하죠.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 상사병으로 다름질하죠. 포기한 만큼 영적 상사병으로 다름질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그걸 얻죠. 예, 그걸 얻어서 이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얻어서 이게 오른손으로 안아주시기 위해서 왼손으로 포기하는 거룩한 임재를 갖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주인의 성품에 길들여지는 거죠. 이제 개체적으로 이 세상은 주인이 따로 있고 종이 따로 있잖아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지시상으로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건 돼도 일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속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분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당신한테 연결을 시켜가고 나의 모든 건 다 죽이고 억제하고 아카페로만 내 몸을 사용하죠. 하나님 지혜로만 내 몸을 사용하죠. 하나님 의로만 사용하죠. 그게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아니면 다 더럽게 여기고 버리는 은총이 우리 속에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거든요. 그 거룩함이 은혜를 힘입는 거죠. 그러면 속되고 더러운 거, 마귀적인 거 다 토해내죠. 다 토해내고 이제 예수만 받아들이죠. 예, 그래서 예수만 받아들이는 그 갈망을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뭐를 받는 것은 그냥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상사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받아들이고 왜 통제만 받아들여서 그 성품이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 일체가 돼갖고, 예, 예수는 머리고 그 사람은 몸으로 움직이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까페로 사는데 이제 능숙해지죠. 길들여지죠. 길들여지면 비로소, 예, 하나님의 성품 본질 아까페가 그 사람의 성질이 된 거죠. 예, 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동질성이 됐다 이거죠. 이 동질성을 되는 거, 이 동질성으로 가는 걸 화평을 논하는 자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주어지죠. 하나님 희락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 종의 자리에서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통제성이 된다 그죠. 물론 우리는 피조물이죠. 영혼이 피조물이지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종에서 친구로 격상을 시키고 친구에서 이제 짝으로 격상을 시키는 거죠. 영적 상사병이라는 건 짝에게 주는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한다면 종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짝으로 가죠. 짝에서 또 짝 중에 짝. 예? 그 솔로몬 그랬잖아요. 왕비가 60, 비빈이 80,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경쟁이 이제 기다리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성품을 전이받은 분량만큼 그가 그 속도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가신 기쁨을 예수님이 아까페로 사는 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 기쁨을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주인의 즐거움. 인간은 이 즐거움을 만나야 비로소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겪고 나면, 확인하고 나면, 누리고 나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더럽게 보여요. 정말 그 배설물처럼 완전히 더럽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왜 저런 더러운 것을 먹으려고 인생에 그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가. 예, 그게 통탄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은 하나님 것이고 지극히 거룩한 기쁨이거든요. 이 지극히 거룩한 기쁨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로부터 오거든요. 그 거룩함을 힘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갖다 버려요. 하나님 혐오하는 거 다 갖다 버려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 다 갖다 버려요. 예, 하나님 더럽게 보는 거 다 더럽게 봐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보는 거 다 가증스럽게 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영혼육이 그 거룩하게 살려면, 깨끗하게 살려면, 정결하게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함을 힘입어야 돼요. 이 거룩함이 오면요, 그 거룩함이 금방 간파하죠. 그래서 격파시켜요. 이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에 속된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얻어지는 기쁨, 그리고 남자 뺏어서 얻어지는 기쁨, 성추행하는 그 강도질의 기쁨, 피를 보고 즐거워하는 기쁨, 이거 전부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죠. 남의 거 뺏어먹는 기쁨 같은 거, 자기 성취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함이 우리 속으로 오면 예수와 반대되는 거, 하나님과 반대되는 건 전부 구역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환멸을 끼고 혐오스럽게 다 내다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에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 속에 들어가서 기쁨을 맛보면 이제 거룩함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함의 권능을 힘입어요. 그것도 영적 상사병으로 구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특히 영적 상사병입니다. 예수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로부터 그 거룩함을 받으면 아이들이 속되고 더러운 거 절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것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목숨 걸고 탈출하죠. 그런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깨끗한 거예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죠.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친구로서 함께 하고요. 이제 친구 다음에는 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짝이 되는 그 반열로 가는 영적 상사병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의 그 기쁨 넘어선 게 이제 신랑 신부의 짝된 기쁨 아니겠어요? 그 친구하고 짝하고는 다르죠. 그 짝된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그 혈락을 무한정 드릴 수 있는 것은 화평을 논하는 거죠. 화평.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면 모든 걸 다 공유하죠. 이 축복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하고 붙어서 그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은 화평을 논하는 사람이 아니고 악을 꾀하는 사람이죠. 예수에게서 분리 독립해서 자기 세상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세상을 세우는 사람은 계율이 있다 그죠. 결국 예수만 진리인데 예수가 없으면 마귀한테 속죠. 그래서 자기 영혼을 파멸시키고 그런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파멸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논해서 하나님의 혈락 속에서 거룩함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 혈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 혐오하게 여기는 거, 더럽게 여기는 거 다 갖다 버려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삶은 죄악의 기쁨이잖아요. 무슨 뭐 영화를 나오든 뭐를 전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에서 나오는 기쁨에 탐닉하고 있는 거지 인간이요. 그래서 점점 악습, 악성으로 이제 물들어가고 그래서 육신의 종교, 간목의 종교 이 세상으로 물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대한민국에 쏟아부어져서 남한 3,000명, 북한 1,000만 명이 이렇게 예수를 모시고 아까대로 살아서 하나님 기쁨을 누리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더러움 다 버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가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 기쁨 속에서만 산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버리면 하나님 기쁨만 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만 가득한 세상을 연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성민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민의 세상으로 가자고 오늘 또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합시다. 간구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가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